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를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깊은 물 길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 그런 것처럼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깊은 맛, 깊은 물과 같은 얕은 물보다 깊은 물이 훨씬 달고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팔수록 물이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벽의 말씀은 짧게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거둘 때 음식이 없고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많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지요. 그것은 각자의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똑같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의 성경 구절의 깊은 뜻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곳 실제적인 그들의 양식이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로 치면 생명의 양식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 아침 거두러 갔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다 부족함이 없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는 이만큼의 양식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각자에게 너무나 맞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지요. 잠언서를 묵상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내내 곱씹으며 만나를 섭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 아침 섭취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에는 게으른 자는 삶을 살지 않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이 있고 매일의 삶이 있고 삶이 있지만 자신의 밭을 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게으른 자. 그래서 양식을 저장하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거둘 때가 이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거둘 때에 대해 나옵니다. 추수 때가 나옵니다. 추수 때는 곧 주님이 오실 때요, 강림하실 때요, 마지막에 결산하실 그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타작마당, 구약에 나오는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거러지와 가라지와 알곡을 거두어내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처녀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각자의 기름,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 가자 미련한 다섯 자녀가 기름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나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거둘 때의 그때에는 자기의 양식으로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식으로 자기가 살 때.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밭갈지 아니하였던 자,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게으르고 자기 삶을 경작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밭을 갈지 않았던 자는 거둘 때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무리 구걸하고 다녀도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열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곡식으로 결국 추수꾼,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가 되어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그러므로 개미와 같이 여름이 되었을 때, 햇볕이 쨍쨍 내리쳤을 때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하며 시때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둘 때 누가 식량이 있고 누가 식량이 없는 것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식량 없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밭을 갈 뿐입니다. 나의 밭을 갈고 나의 양식을 거둘 뿐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때 거둘 때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십니다. 열매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시는 것이지요. 구걸할지라도 결코 얻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략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가장 서두에 나와 있는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가장 서두에 나온 뜻을 보면 충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충고는 깊은 물 같다라고 합니다. 깊은 물을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을 끌어올릴 줄 압니다. 내 마음에 있는 충고.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향한 충고, 책망, 그리고 내 양심의 간구,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은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그것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지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 깊이 네 자신을 충고해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깊게 바라보고 충고하며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충고,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자, 깊은 물을 파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먹을 물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물은 그 심령, 아브라함의 심령, 이삭의 심령, 야곱의 심령을 그들이 깊게 파서 결국에는 깊은 물을 끌어올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깊이 숨겨진 모략, 그 충고의 말씀, 그 간구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명철한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부교육자까지 이거는 굉장히 저에게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자리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목회를 돕는 위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계림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가끔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마음이 다를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경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마.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됨으로 주님의 목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제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있어, 나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어떤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마. 너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충성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돼. 사람 앞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저 충성된 종으로 있을 뿐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겠지요. 오늘 하루 서은종이라는 자가, 서은종이라는 딸이, 또 각자 딸, 아들이 충성되게 살았구나, 너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충성된 모습으로 있었구나 하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결국 누구시겠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솔로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우리를 향한 중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심판하실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그분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신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악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결코 교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앉은 그 왕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죄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결코 앉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니? 저거 죄인데,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몫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갈구합니다 라며 내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우리의 죄악을 흩어지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 마지막 거둘 때 심판 자리에 앉은 그분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죄를 사하였고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었고 보혈을 흘려 피를 흘려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분, 그 자리, 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리고 유초등부 예배 때에도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입니다.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제 소망이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죠?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그때로 초청하십니다.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포켓 성경을 품에 놓고 어디를 가든 읽었던 그때, 시간 나면 말씀을 펼쳐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저에게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하시지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만나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나에게 맞는 그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